우리가 찬송할 분명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기도하며 찬송합니다.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를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주간에 우리가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기도에 힘썼던 저희들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이제 늘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성령으로 이 시대 정인으로 쓰임받는 우리 가능세계교회 모든 성도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또 주님 위대하신 영광을 저희들이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영하시는 종을 체험하게 하시며, 한 주간 또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비밀의 음성을 듣는 그런 시간들이 날마다 이번 한 주간에도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고 기도의 능력이 아버지 안에 증거되어지는 그런 이번 한 주간이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병든 자에게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마음이 아버지 하나님의 병든 자에게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아버지 하나님 필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 은혜를 체험하는 응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전혀 기도에 힘쓰라는 말은 초대교회에 몇 군데 나오죠. 사도행전 1장 14절에도 전혀, 오로지 전혀, 오로지나 전혀나 같은 말입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썼더라, 그런 구절이 나옵니다. 초대교회는 굉장히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제일 문제가 된 것이 바로 구제 문제입니다. 하도 가난하니까, 그래서 2장 44절에 보니까 물건을 내놓고 나누어 쓰고 또 나누어 먹는 그런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가 됐다. 은혜를 받았는데 너무 가난하니까 누구 내 것 없이 내만 배불리 먹을 수가 없으니까 그 나누어 먹는 그런 초대교회가 됐단 말이죠. 은혜 받기 전에는 힘들었지만 은혜 받은 후에 그것이 일상 통용됐습니다. 누구 내 것 없이 어려움을 당하는 이때에 우리가 지금 내만 먹을 수 있느냐, 이래서 서로 나누어 먹을 수밖에 없었고, 사도행전 1장 1절에 14절에 보면은 1장 1절에서 4절에 보면은 교회에 가장 큰 일이 일어났고 결국 이 구제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사도는 오직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니라 라는 그 말도 이런 배경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자들이 모여들었고, 그러니까 거리로 초대교회가 지식인도 없었다고 합니다. 초대교회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거의다가 가난한 갈릴리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닷가에 고기 잡는 어부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들이 별로 없었다, 그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는 자에게는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탈무드를 아주 귀하게,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탈무드를 기록할 때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참 똑똑한 사람이 기록하지 않았을까 하는데, 탈무드 기록할 때는 똑똑한 사람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똑똑한 사람이 하면은 자기 것이 들어간다, 자기 생각이 들어가고 자기 것이 들어가니까 나중에 보면은 탈무드가 아닌 그런 다른 책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똑똑한 사람을 탈무드를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좀 어리숙한 그런 사람들을 해서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탈무드가 기록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뭐 그것이 맞는 말인지 안 맞는 말인지 저는 확인한 적은 없습니다만, 듣기로는 특급 비밀문서라든가 1급 비밀문서는 똑똑한 사람이 그렇게 전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냐, 가다가 엉뚱한 데 전해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산업 스파이가 나고, 그래서 이 기밀을 다른 나라에 팔아먹는 그런 일들이 나니까 좀 어리숙고 덜 똑똑한 사람이 전달하는 이런 일들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 좀 똑똑한 사람은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받아가지고 갖다 줘야 될 사람에게 전하지 않고 오직 엉뚱한 사람에게 전해줘서 그래서 아주 큰 일이 일어나는 그런 문제가 발생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회사에서는 아주 진짜로 중요한 기밀 문서는 꼭두가시처럼 그대로 행하는 그런 사람에게 맡긴다는 것입니다. 물론 무슨 기획하거나 뭐 의논할 때는 뭐 서울대나 고려대나 뭐 이렇게 연세대나 똑똑한 사람을 사용하지만은 기밀 문서를 취급하는 데는 똑똑한 사람을 쓰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같은 모자란 사람들을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달하기도 하고 또 깨닫기도 하게 하시고,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1장 26절에서 29절까지 우리 다 같이 보겠습니다. 먼저 1장 26절을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6절을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1장 26절) 우리 다 같이 보겠습니다. 다 찾으셔서 보시기 바랍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불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27절부터 29절까지요. 다 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악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피하려 하시나니, 이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랬습니다. 능력이 누구에게만 있다고요? 하나님에게만 있단 말이죠.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사람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교만하기가 참 쉽습니다. 조금만 잘라보세요. 얼마나 꼴배기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지요. 예수님에 관한 연구를 해보면 이사야 53장 1절에 보니까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나니라. 이사야 선지자가 기록한 그런 말입니다. 우리 한번 이사야 선지자를 다시 찾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53장을 다 찾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53장 1절을 우리 다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2절에서 2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는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습이다 말이죠. 예수님이 강한 순 같아야 될 뿐인데 연한 순 같다. 연한 순 같다 보인다 말이죠. 그러니까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 보기에는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단 말이죠. 예수님은 굉장히 못생겼습니다. 제가 예수님 누가 그려놨는 거 보니까 어떠냐, 눈이 이렇게 툭툭 이렇게 좀 앞에 나와서 그리고 키도 딱딱하고요. 그러니까 머리도 막 이렇게, 예수님 머리를 얼마나 길게 이렇게 아름답게 나왔습니까? 그런 것이 아니고 머리도 조폭같이 이렇게 깎았는데 그 그림을 그려서 참 예수님도 못생겼다, 그렇게 사진을, 진짜 예수님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만큼 예수님 풍채가 없다 그 말입니다. 이래서는 이분이 세상을 살리게 하시고 메시아인데 보기에는 풍채도 없고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랬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맞을 때 참 힘이 됐습니다. 은혜가 됐습니다. 나의 못난 것이 예수님의 체질이구나, 이렇게 제가 생각됐습니다. 참으로 은혜됐습니다. 예수님은 전혀 흠모할 만한 그런 것이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럼 우리의 능력이 어디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 29절 30절 우리 다 같이 아까 찾았는데 다시 봅시다. 1장 29절 30절요.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교육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려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자랑할 게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럼 우리 능력이 어디 있습니까?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그래서 30절에 보면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영광을 다른 곳에 한 번도 빼앗긴 적은 없습니다. 하나님 영광은 다른 것에서 한 번도 빼앗긴 적이 없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역사를 일으킨 사건들을 보면 아무 힘이 없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능력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 그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부족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나를 통해서 이 하나님 역사를 강하게 전하기를 원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만해서 안 돼요. 나는 지혜가 있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 나는 지혜가 없구나 이렇게 빨리 생각을 바꿔야 돼요. 나는 지혜가 있구나, 그게 교만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좀 많이 배우고 아는 것이 많고 가진 것이 많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 나는 참 모자라고 아는 것이 없는 그런 부족한 사람이다. 이렇게 해야 그게 겸손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돼야 돼요. 하나님은 나는 모자란다 생각하는 사람들에서 하나님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나만 장군이 문둥병에 걸려서 앞에는 아주 우람하고 아름다운 그런 장군복을 입고 왔다 갔다 하지만은 그 속에는 문둥병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 죽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문둥병자이단 말이죠. 우리가 그렇다 그 말입니다. 그 옷을 군복을 입고 자신의 참 모습을 발견하고 새로 고침을 받고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초대교회는 자랑할 만한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 교회였지만 그런데 무엇이 있었느냐, 무엇을 자랑하였느냐, 기도의 능력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를 너무 잘 알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됩니다. 초대교회는 어느 정도 기도의 능력이 있었냐, 초대교회는 처음부터 가진 것이 없습니다. 의지할 것이 없단 말이죠. 사람을 의지 말고 믿을 만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오직 하나님을 받고 믿을 수밖에 없단 말. 그래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뭔가 가족이 있어야 자랑타고 똑똑한 사람이 있어야 의지도 하지 그러지만은 가진 것이 전혀 없고 똑똑한 사람이 없었다 그 말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전혀 기도에 힘쓸 수밖에 없는 그런 배경이었다 그 말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에 보니까요, 성령 충만 받은 뒤에도 계속 기도했습니다. 전혀 기도에 힘썼더라. 언제든지 순간순간 큰 역사를 일으킨 사람들을 보면 자기가 부족하고 못났다고 생각한 사람을 하나님이 쓰였단 말이에요. 그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주인공들이 전부 모자라는 사람입니다. 왜냐,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능력을 계속 보여줬다 그 말입니다. 무디 알죠? 무디는 구두닦이였는가 아마 그렇다죠. 무디는 국민학교도 제대로 못 나온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분을 택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이런 사람을 택해서 이 무디는 하나님 능력 안으로 계속 달려 들어갔습니다. 기도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런 무디에게 무려 100만 영혼을 붙여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무디를 시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무디의 설교집을 듣고 틀린 글씨를 저작했어요. 이런 못난 사람이, 이런 무식한 사람이 미국의 전도자가 됐냐, 그가 어찌 이런 세계 전도자가 되겠냐, 이렇게 티를 잡았다는 것입니다. 무디가 그 말을 듣고 말하기를, 당신들은 민중 앞으로 설 때는 엉병과 훌륭한 화술과 좋은 것으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가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능력을 가지고 나간다. 그래서 그런 무디를 그렇게 써서 하나님 그런 무디를 쓰셨단 말이죠. 하나는 무디를 좋아서가 아니고 복음의 능력으로 이 세상에 이기는 능력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무디 같은 사람을 썼다 그 말입니다. 똑똑한 사람을 썼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가 없지요. 그 말입니다. 초대교회에서는 기도의 능력을 알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기도한 것이 아니라 기도에 오직 전혀 힘썼다 그 말입니다. 우리 강릉세계력교회가 마지막 때에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는 말로 형용케 어려운 그런 큰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 뒤에 오는 것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이것을 체험한 사람이 기도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은 기도에 전혀 힘써야 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능력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협력하는 능력이 바로 기도다 그 말.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보면 너희는 제사장의 나라가 되며 제사장 나라라는 그런 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거룩한 왕같은 제사장이다 그랬습니다. 초대교회는 이걸 알았단 말이죠. 사탄을 대적하는 유일한 능력이 기도라는 사실을 초대교회가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전서 2장 9절에 11절에 보면 진리를 막으면 진리를 막기 위해서 막 열심히 뛰어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이기기 위해서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배경을 가졌다 그 말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이게 에베소 6장 12절 말씀입니다. 이것이 초대교회 사람들 붙잡은 말씀이란 말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이 아니다. 혈과 육은 보이는 것이지만 보이는 것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기도는 자연 법칙을 초월하는 하나님 능력입니다. 우리가 자연 법칙은 우리가 초대교회부터 배웁니다. 과학도 초대교회부터 우리가 초등학교 때부터 배웁니다. 그런데 많이 배워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능력은 그 이상의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 이상의 것을 끌어당기는 것이 기도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렘넌트들은 교회 나오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알아야 돼요. 학교의 시간과 교회 예배드리는 시간과 비교할 수 없는 시간임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 기도해야 되느냐? 우리 강릉 세계교회가 초자연적인 능력이 나타나도록, 하나님 능력이 나타나도록 전혀 기도에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그렇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비도 오게 하고 비도 안 오게 하는 그런 기도의 능력을 나타냈습니다. 엘리사는 나라를 마음대로 하고, 왕도 엘리사 말을 듣고 아람 나라도 싸우지 않고 이기는 그런 기도의 능력의 사람이 엘리사단 말이에요. 이런 기도의 능력의 사람이었습니다. 기도는 보지 못하는 천사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이 기도의 능력이다, 그 말입니다. 창세기 32장에 야곱이 기도할 때 천사가 나타나서 기도의 응답을 갖다 주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6절에서 12절에서는 초대교회가 기도할 때에 천사가 나타나 베드로에게 역사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27장 23절에 기도할 때 유리굴라 광풍이 막 일어나서 배가 지금 막 파산될 그럴 때면 하나님의 사자가 나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때 사도행전 23장 24절에 기도한 것이 나도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는 그런 하나의 음성을 들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초자연적인 능력이 기도의 능력을 통해서 나타난다, 그 말입니다. 기도는 산을 옮길 만한 능력이 나타난다 그래서 정말 그렇습니다. 산은 아무도 못 옮깁니다. 어느 집사님이 부산에 있는 분인데 그분이 늘 어디 사냐 산 밑자락 밑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산에 햇빛이 안 들어오니까 늘 이 사람이 불평했습니다. 저 산을 좀 옮겨야 되는데 산이 없었으면 좋겠다. 근데 햇빛도 안 들어오죠, 뭐 바람도 안 들어오죠. 그리고 덥고 막 그렇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늘 그렇게 했는데 한번 교회에 집회에 가서 집회에서 강사 목사님 뭐라 그랬냐, 산을 옮길 만한 능력이 있다, 이 말씀을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그 믿음을 얻었다. 그렇다, 하나님이 기도에는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다. 그럼 저 산도 하나 옮기지 않겠냐. 그래서 한 두 달 기도했는데 기전기가 와서 산을 미끄는 것입니다. 거기에 아파트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큰 아파트 세우니까 자기 집이 얼마나 올라갔는지 하루에 한 평이 뭐 몇백만 원 몇천만 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돈이 수십억 됐습니다. 그래서 감사해서 목사님한테 의논하고 교회를 건축하는 그런 집사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지금 장로가 됐죠. 아마 돌아가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실화적인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가난하고 지식도 없고 가진 것도 없었지만 기도의 능력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전혀 기도에 힘썼습니다. 로마도 초대교회를 이기지 못하고 유대인들도 초대교회를 꺾지를 못했단 말이죠.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아무리 권력도 없고 돈을 많이 가지고 있다 하지 않지라도 기도하는 사람들은 과소평가하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그런 할머니들 좀 부족한 사람들을 좀 있다고 이렇게 과소평가하면 큰 코 다친다, 그 말입니다. 아무리 보기에 저렇게 무식한 사람이 안 그렇습니까? 저렇게 모자라는 사람이다. 절대 그러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2장 36절에 38절에 누가 나옵니까? 안나라는 그런 과부가 나옵니다. 이 사람 55년 동안 아무것도 한 급수 없었지만 기록됐다면 성경에 기록되는데 이 사람이 뭘 받느냐, 메시아를 예언한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자세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2장 36절에 38절요. 기도를 알았고 기도의 사람이었다, 그 말입니다. 나는 그는 메시아 볼 것을 예언했습니다. 그런 목사님 아무것도 안 하고 기도만 하면 됩니까? 그런 사람은 기도해 보라니까요. 그러면 답이 나옵니다. 목사가 뭐 기도해라 안 하기 전에 그렇게 기도해 보면 하나님이 직접 답을 주십니다. 기도는 산을 옮길 만한 응답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여러분부터 기도의 힘을 회복하고 전혀 기도에 힘쓰는 우리 강릉세계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에 14절을 보면 아비멜렉하고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전쟁할 때 모세가 전쟁할 때 그 산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기도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비멜렉 군대를 쳐부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세가 손이 이렇게 올라가는데 내려오면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누가 봤냐? 여호수아가 봤습니다. 그래서 큰 돌을 가지고 와서 이 모세의 팔을 이렇게 지탱해 줬단 말이에요. 이 손이 못 늘어도 손이 늘어오면 죽으니까 그런 사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기도의 능력으로 이 아비멜렉 군대를 쳐부쉈다, 그 말입니다. 기도하는 그 시간에 성령이 함께 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면 그런 하나님 역사를 직접 기록했습니다. 기도할 때는 그 사람에게 성령 능력이 함께 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얼마만큼 중요한지 로마서 8장 26절에 누가 역사하십니까? 성령이 친히 강구하시나니 그랬습니다. 기도는 하나님 능력이 함께하는 그런 힘으로 능력으로 역사한다, 그 말입니다. 오늘 여기에
약사나 의사가 있습니다. 이 약사나 의사가 정말로 기도의 사람이라면은 세계를 복음하는 그런 세계를 변화시키는 그런 의사가 되고 약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강릉 세계력교 성도 여러분들이 기도의 능력을 알게 되면은 정말로 하나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축복이 우리 산업인들에게 그런 축복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축복 우리 직장인들 랩런트들에까지 일어나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정말 우리나라 대통령이 기도의 능력을 아는 대통령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욕을 얻어먹을 필요도 없고 나라를 잘 다스릴 것인데요. 근데 미국 초대 대통령 워싱턴 있잖아요. 워싱턴 대통령이 얼마나 기도의 사람이었는지 아십니까? 링컨 같은 대통령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그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모든 성도들이 은혜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 교회 가면은 대통령 오니까 특별 자리를 내주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 자리가 이 정도 앞자리에 준단 말이에요. 그 앞자리에서 링컨 대통령이 얼마나 기도하는지 기도의 그런 능력을 그 교회 성도들이 봤단 말이에요. 은혜 받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웰링턴 장군 이름을 들어봤습니다. 웰링턴 장군이 기도실 하루에 한 번씩 갔다 합니다. 가면서 그 기도실 가면서 하는 소리가 있습니다. 부관한테 내가 30분 후에 나올 테니까 기도하고 나올 테니까 너희들 기다려 이러면, 그래서 부관이 30분 기다립니다. 근데 30분에도 안 나와요. 1시간이 돼도 안 나와요. 2시간이 돼도 안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3시간이 돼도 안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관이 장군님 시간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그 웰링턴 대통령이 뭐라고 하시는가, 벌써 30분이 이렇게 벌써 지났나 하면서 나온다는 거죠. 30분이 지났습니다. 3시간이 지났는데도 웰링턴이 기도하는 시간을 그만큼 몰랐다. 그만큼 웰링턴이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웰링턴이 얼마나 큰 업적을 이루는지 한번 웰링턴의 업적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 정도로 기도의 사람이었다 합니다. 하나님이 이 장군에게 어마어마한 능력을 주었습니다. 기도는 열쇠입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준다. 이 열쇠는 요한계시록 3장 7절에 보면 다윗이 가진 열쇠를 가지신 이가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히면은 열 사람이 없는 그런 열쇠를 준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보면은 뭡니까? 내가 천국 열쇠를 준다 그랬습니다. 천국 열쇠를 준단 말. 여러분은 모르지만 여러분은 하늘나라에 시민섭이라는 그런 하늘나라에 자기 열쇠가 있습니다. 그 천국 보물창고가 있습니다. 그걸 시민섭 집사님만 설 수 있단 말이에요. 그 설 수 있는 열쇠를 줬습니다. 우리가 모르니까 안 보이니까 못 쓰죠. 그러니까 그 열면 돼요. 그게 우리 랩런트도 알고 있어요. 랩런트도 공부하는데 아무게 너가 그렇게 할 수 있냐 하니까 그래요. 목사님 할 수 있다. 어떻게 할 수 있냐? 나는 천국 열쇠를 가졌다는, 내 배후에 내가 필요한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만들어 놨다. 그 열쇠를 사용하면은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아주 꼬마가 그때 중학생인가 아마 초등학교인가 그 꼬마가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 장로님 아들이었는데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제가 듣고 참 우리 교회 랩런트들이 대단하다 하는 그런 자부심을 가졌습니다. 그렇다마자 여러분